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2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쁜 손길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 어머니가 늘 저를 챙겨주셨는데 그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뭐냐면 엄마 시장 가는데 함께 갈래? 같이 갈래?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은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서 너 집에 있어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엄마 나도 데리고 가 하고 쫓아가면 어머니가 안 돼, 넌 집에 있어, 숙제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는 말이 있죠. 엄마 뭐 사달라고 안 조를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이제 시장에 가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엄마 저거 하나 먹고 가면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튼지 간에 어머니 말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처럼 훈훈하고 기분 좋은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말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함께 가실래요? 하고 인사하시죠. 네. 교회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교회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가슴 뿌듯하게 다가오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함께 갑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것. 이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2019년도 표를 정하면서 이제 예수를 정하고 달려가는까지 정했는데 마지막에 뭐로 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쭉 제 설교 노트를 보면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저도 모르게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표에는 예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라고 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바로 함께 가야 됩니다라는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는 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반복을 합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은 개인이 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일단 신앙을 고백했으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한 신앙을 가진,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 요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믿음이 같으면
거기에 나이 차이가 있고 직업의 차이가 있고 배움의 또 생활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같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같다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옛날 LA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시카고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흑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남미 계열의 멕시칸들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저쪽에서는 싸우고 노력하고 약탈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날 저녁에 저희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나고 한 두세 주 후에 시카고 남부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예배당에 저희 한인 학생들이 한 20여 명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의 마지막 프로그램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연주를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성가대가 500명이면 할만한가요? 500명의 검정 사람들이 흑인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찬송을 막 부르다가 한 소절 끝나고 맨 앞에 있는 그 성가대원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불렀습니다. 오라고 손가락질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은 가운도 안 입고 올라가서 그 노래를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붙잡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과 내가 피부 색깔은 다를지라도, 당신과 내가 국적은 다를지라도, 당신과 내가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당신과 내가 살아가는 형편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교회의 구성 요건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하나라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또한 요건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읽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4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앞소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여기 모이고 누구는 저기 모였다. 따로따로 모였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죠.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 토요일 오후에 결혼식이 모여서 신랑 신부를 앞장을 세워놓고 결혼 예식을 거행했다? 교회는 아닙니다. 결혼식장으로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교회를.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하고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지금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너 나가, 너 안 될 거가, 너는 따로 있어 라고 말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시장 같이 갈래? 라고 부를 때에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절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믿음으로 모였다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느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 옆에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돌봐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자,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응원하고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겨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연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서로를 귀히 여겨라라는 얘기를 하죠. 서로 귀히 여길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홀히 여겨지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거나 어리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서로 귀히 여기는 것. 서로 귀히 여기는 것 첫 번째지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14절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서로를 귀히 여길 것.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또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구보를 다 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구보를 하면 같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보 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뛰는 것은 아주 상쾌하고 좋은데 이제 구보 중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뛰는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 얘기란 무슨 얘기예요? 투구를 그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뛰는 구보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km, 40km, 50km를 뛰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정말 이게 죽을 맛이에요. 남자분들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완전 군장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지휘자님이 제대를 언제 했나요? 20kg 완전 군장인가요? 거기다가 식량까지 넣으면 더 많이 무거워지는데 보통 20kg 거기에 총을 맸어요. 그러고 뛰는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휘관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랍니다. 자, 달리기 시합은 빨리 달려서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만 이 완전구장하고 단체로 구보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달려야 됩니다. 빨리 달려도 안 되고 처져도 안 되고 만약에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총도 받아주고 배낭도 대신 매주고 그러면서 뜁니다. 그러고서 끝까지 같이 들어와야만 이제 훈련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늦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팽개쳐 놓고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뛰면은 오히려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기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그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란 얘기는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모습은 같이 달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뛰어라 이 얘기입니다. 함께 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응원해서 도와줘서 함께 결승점까지 돌아와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어려움이 있거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거나 속상한 일을 당해가지고 주춤거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표어를 내세우기를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 예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정한 이유에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안에서 함께 달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구역 식구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너 그만둬 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같이 껴안고 같이 달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남녀 전도회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봉사단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은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라도 끌어안고라도 아니 업고라도 끝까지 달려야 되는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 함께 달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구보를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엊그제는 잘 달렸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달려보면 벌써 알거든요. 옆에서 달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린다든지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져 있으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달리면서 물어봅니다. 괜찮아? 물어보면은 나 힘들어. 나 못 뛰겠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못 뛰겠어? 그래 너 그냥 나고 해. 끝내. 여기서 그만둬.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총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배낭도 매주고 붙들어주고 정 안 되면 들을 쳐 업고라도 뛰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끌어안고 같이 달리는 금년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늦어도 그 사람이 잘못해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나 혼자 신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게 그게 경주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 종목인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을 보더라도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이 더 영광이 되고 더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뒤처지는 이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우리 함께 달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잘 지켜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혼자만 가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가끔 우리 뉴스에서 그런 보도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다. 자, 우리 어제까지 보였는데 오늘 보이지 않으면 찾아봐야 되고요.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힘들어하면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요. 저는 요즘 생일 카드를 쓰면서 가끔 응원한다는 말을 종종 제가 쓰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쓰는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서로 응원하십시오. 자,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또 그래야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가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아프다는 얘기도 듣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나요? 누가 아프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가 수술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 너무 뭉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면서 몸이라는 비유를 많이 썼어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에 염증이 생기면 약을 입으로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했는데 제가 한 번은 발을 다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오셔놓고는 그 약을 저보고 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픈 곳은 바른데 약은 입으로 먹어야 되고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쪽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프다고 그러면 이쪽에 앉은 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죠. 왜요?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 때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다리를 딱 잘라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거든요. 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픈 게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입원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멀쩡히 살아간다면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겠죠.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좋은 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같이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누구를 홀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홀대하고 있거나 내가 누구를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 잘못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구역이 필요하고 기관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이러한 사랑이 좀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4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점점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로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간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집중력과 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집중력 흐트리지 않고,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누가 낙심하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누가 마음이 혼동되고 있으면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가 방향이 틀렸으면 예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예수로 함께 달려가는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출발해서 21일을 달려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달리는데 우리 혼자서 달리지